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약 1500년 동안 크고 분명하게 남아 있었던 유대와 이방의 경계가 무너지는 기독교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의 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신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유대인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는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고넬료는 자신이 받은 환상의 계시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인 2과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 거리는 약 48km로 12시간 정도를 걸어야 하는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군인과 일반인들의 속도는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현재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생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아주 역하고 죽은 동물의 가죽을 접촉하는 일은 당시에 매우 불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두장이의 집에 거룩한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밑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단계를 하나씩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늘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하루가 되고 오늘은 내일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한 조각도 낭비되지 않도록 마침내 구원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께서 꼭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한낮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집 구조는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평평한 지붕이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집 안에서의 어떤 역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서 옥상을 기도의 장소로 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황홀함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이 황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헬라어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깊은 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의 아담입니다.
단순히 아담을 세게 잠들게 했다는 마취제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의미가 너무 크고 깊을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깊은 잠에서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계시가 주어질 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장차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라는 역사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계시가 어떤 것입니까? 깊은 잠이라고 구약에 번역될 정도의 황홀경을 통한 계시는 무엇일까요? 아담을 통한 인간 존재의 계시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와 버금갈 정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계시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 같다고 해요. 이 보자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천을 의미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가 메어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넷은 땅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 보자기가 온 땅의 사방 시작점부터 묶여 있어서 굉장히 크고 넓다는 거예요. 온 땅을 덮을 정도의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담으실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큰 그릇보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록은 창세기 6장 20절에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한 세상 모든 동물의 범주입니다. 방주에는 정결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서는 그것이 정결하든 부정하든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죄인들이 사망과 죄에서 용서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유대인 죄인이나 이방인 죄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열릴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는 이 환상이 가리키는 바를 정확하게 바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 안에는 정결한 동물들도 있고 부정한 동물들도 있다는 사실은 바로 알았어요. 이어서 베드로를 계속 놀라게 하는 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치 조건반사처럼 자동으로 튀어나온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시여라는 건데 이어진 그의 말은 거절이에요. 주님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하나만 해야 하는데 지금 앞뒤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인데 유대 음식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지금 잡아먹으라는 명령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라도 자신처럼 답했을 것이고 이것은 지난 모든 삶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의 권위조차 이 베드로의 오랜 습관과 편견을
바로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이후 유대인들은 짐승들 가운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의식적으로 구체화되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1500년이나 이어져 온 율법은 하나의 거대한 세계와 같아요. 율법이 속되다고 선언하고 이것이 관습이 되고 공유가 되면 어느 유대인이 혼자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음식법을 비롯한 율법의 의식적인 요구가 이제 취소된 것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갑자기 원칙을 바꾸신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이걸 취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종류의 율법들은 역사적인 목적 가운데 일시적으로 세우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정결하도록 주신 의식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은 별명이 젓가락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해 두셨어요.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저주를 받은 이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타락의 정도가 낮은 짐승들을 구별해서 유대인들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음식 규례와 같은 제도는 영적으로 그들이 구별되도록 일깨워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한 그림자였습니다. 그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적 구분 자체가 구원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고 저주받은 죄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나타내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빛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편협한 민족 우월주의에 그들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만 삼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15절에서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럽고 깨끗한지의 구분이 이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의 목적과 본질을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관습과 편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는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최고의 권위자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셨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판단할 권한은 처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때가 되어 무엇이 더럽고 깨끗한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구분 자체를 폐지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유대인 베드로의 인생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나 환상이 반복되는 일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확신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설득시키는 하루하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환상 후에 그 그릇은 이제 즉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지금 하늘로 유대인이 보기만 해도 아주 끔찍한 것들이 올라갔어요. 자신이 만약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것들이 있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들이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라고 짐승들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말은 지극히 유대인다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적인 율법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남아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리의 빛이 밝게 떠오른 정오가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리의 실체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큰 그릇과 같아져야 했어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은 사실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은 먹는 사람의 몸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대표한 베드로가 먹는 모든 것은 교회의 몸을 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이러한 편견과 관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더러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한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그 누구도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주일에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드럼을 사용하는 것이 거부되어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죠.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고수하고 있고 여전히 편견과 관습이 갇혀있는 옛 생활 방식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이 가리키는 참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무드장이에 대한 유대인 죄인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아직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베드로가 이방의 구원을 향해 내딛도록 하십니다.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내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편견과 우월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낮아지고
오직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